오늘 주실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2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잘 쉬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첫 아기 출석하는 아이가 있어요. 위해서 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서정민 나지민 성도 가정에 주신 둘째입니다. 서은우. 예. 은우가 첫째는 연우인데 둘째는 아들이죠. 3월 23일 생인. 오늘 교회에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위해서 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우를 우리 서정민, 나지민 성도님의 가정에 둘째로 주시고 이렇게 자라게 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아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걸음 평생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이 가정에 큰 은혜와 또 감사의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로 축하해 주십시오. 네. 네, 귀한 생명이 주님께로 나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 모릅니다. 첫째는 연우, 둘째는 은우입니다. 가정을 위해서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신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룻기서 세 번째 시간인데 1장 마지막 부분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오미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고 있는데 나오미라는 시어머니죠. 시어머니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고통스럽게 인생을 살다가 결국에는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좀 나누었습니다.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남겨진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땅에서 살다가 결국에는 원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길을 나섰습니다. 두 며느리도 함께 하게 되었죠.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권면합니다. 나와 함께 갈 것 없고 이제 우리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자라는 의미로 친정으로 너희들은 돌아가고 나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라는 의미로 말을 했었죠. 두 며느리는 울면서 그게 아니라고, 우리는 끝까지 시어머니와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계속해서 따라 났습니다. 나오미는 두 번째 또 권면을 합니다. 이번에는 더 강력하게 내 딸들아라고 하면서 이제 나에게는 소망이 없고 낳아줄 아이도 없고 나와 함께해서 될 일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돌아가라고 강국하게 말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한 자부, 한 며느리였던 오르바는 시어머니와 입을 맞추고 진정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남은 룻 이 자부는 어떻게 했다고 14절에서 말하고 있냐면 나오미를 그를 붙쫓았더라. 떨어지지 않고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나오미가 다시 그 남은 룻에게 돌아가라고 권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세 번째 얘기하는 것이죠. 돌아가라. 근데 이 말씀이 우리가 좀 유념해서 좀 봐야 되는데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갔다. 이게 두 가지 강조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너의 동서도 돌아갔다는 거예요. 동서가 오르바가 룻의 입장에서는 자기와 비슷한 처지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자기 또래죠. 자기와 함께 한 부모의 형제와 결혼했던, 그런데 그 남편이 다 죽게 되어서 함께 과부되었던, 둘 다 자식이 없고 둘 다 모압 사람이었고 형편이 비슷해요. 상황이 자기와 비슷한 사람 오르바, 그 동서는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돌아가라. 그렇다면 룻도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죠. 우리도 뭔가를 결정하고 행동할 때에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지? 이거 볼 때가 많잖아요. 많은 사람이 이 영화 너무너무 재밌게 잘 봤다 그러면 괜히 또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또 보게 되고, 다른 사람이 뭔가를 하게 되면 그걸 또 따라서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오르바는 정상적으로 자기 고향, 자기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자기와 형편이 비슷해요. 자기 또래예요. 자기와 입장이 같은 그 사람이 돌아갔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 동서도 돌아갔는데 너도 돌아가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가 돌아가야 하나 보다. 모든 형편이 이렇구나 라고 생각하고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네 동서도 돌아갔다는 의미예요. 두 번째,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그 동서가 자기 백성,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그 백성과 그 신들에게 돌아갔다, 이것은 민족적인 뿌리와 종교적 뿌리를 말해주는 거예요. 오르바가 돌아간 것은 단순히 어머니 집으로 또는 미래의 남편의 집으로 돌아갔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의 백성, 그의 신에게 돌아갔다. 나오미가 볼 때는 오르바가 돌아간 것은 모압의 백성, 모압의 신에게 돌아간 거예요. 이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에요. 첫 번째, 근본적인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민족의 정체성. 그 사람이 가진 가장 근본적인 정체성이죠. 모압 민족. 그리고 그 모압 민족으로서 모압이 민족이 믿고 있는 신, 그것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죠. 한국 사람이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정체성. 물론 요즘에는 종교적인 정체성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는 그 민족이면 그 종교를 믿어요. 종교마다 다른 종교를 믿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면 하나님을 믿고 모압 사람이면 그 모스를 믿고, 그래서 민족적인 개념과 종교적인 개념이 함께 있을 때예요. 근데 민족으로 그 백성에게로 돌아가고 종교적으로 그 신에게 돌아가고, 근데 룻은 지금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지금 나오미가 말하는 것은 오르바가
너 동서도 자기 민족, 자기 백성에게로, 자기 신에게로 돌아갔는데 너도 돌아가야지 하지 않겠느냐? 아주 강력한 권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내용은. 그래서 나오미는 룻에게 과연 자기 백성, 자기 신, 그에게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오르바처럼 룻이 돌아가지 않는다면, 나오미를 따라온다면 원래 자기의 민족인 모압, 그리고 자기가 섬기던 신인 모압의 신, 그것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의미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냥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정체성,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었던 모든 가장 근본적인 것을 다 버려야 돼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따라오려면 다 버리고 따라와야 되는데 네 동서가 돌아갔듯이 너도 돌아가야 한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룻이 못 이기는 척 그냥 자기 진정으로 돌아가면 좋으려면 룻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16절, 17절 이 말씀이 룻기 전체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신앙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16절 볼까요? 16절은 세 가지로 좀 나눠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를 떠나고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머니를 떠난다라는 것은, 이 단어가 떠난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히브리어로 아자브라는 이 단어는 버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버리지 않게 해달라, 이 말이에요. 어머니를 버리는 일, 그거 나에게 강권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자기 백성, 자기 종교를 버려야 어머니를 버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2장 11절을 가서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2장 11절을 볼까요? 룻기 2장 11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되, 보아스와 나누게 된 대화인데, 보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그렇죠. 룻은 부모와 고국을 떠난 거예요. 이 떠나, 똑같은 아자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떠났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아자브는 버렸다는 뜻입니다. 부모와 고국을 버리고 시어머니와 함께 왔다는 뜻이에요. 지금 그래서 룻은 나를, 어머니를 떠나게 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어머니를 버리는 일을 하지 말게, 더 이상 강권하지 말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3번씩이나 돌아가라고 강권하며 권면했지만 룻은 절대로 그 결심이 흔들림이 없다라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이 나오미가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낳아준 부모도 버리고 자기의 고향도 버리고 자기의 고국도 버리고 다 버릴 수 밖에 없는 이런 형편과 상황을 보면서 과연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나의 형편에서 이게 가능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자, 이어서 룻은 나오미가 살아있을 동안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두 번째로 말합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6절 중반절에 보면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 뭐 번역을 이렇게 했지만 원문에는 어머니라는 단어가 들어있지는 않아요. 그냥 동사의 2인칭 여성 당수형으로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을 하면 이렇게 해야 되죠. 당신이 가는 곳에 나도 가고 당신이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다, 이런 의미인데, 가하다라는 단어와 머물다라는 두 가지의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건 여러분, 사람은 언제나 둘 중에 하나예요. 가고 있든지 머물러 있든지. 그래서 그 삶의 모든 부분을 다 포함하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여기서 머물다는 그냥 머무는 게 아니라 유숙하다라는 단어 쓰고 있습니다. 유숙하다라는 의미예요. 가고 있든지 머물러 있든지. 여러분, 그렇죠. 우리의 행동은 가고 있든지 머물러 있든지. 그래서 이 두 표현을 함께 쓰고 있다는 것은 내가 어머니와 모든 생활에서 함께 하겠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16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 앞에서
15절에서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들의 신들에게 돌아갔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백성과 하나님 이 두 단어는요, 지금 말하고자 하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동서는 그 백성에게로 그 신에게 돌아갔어요. 지금 룻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나의 백성은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에요. 지금부터는 나의 신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오르반은 자기 백성, 자기 신에게 돌아갔어요. 지금부터 룻은 어머니를 따라서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겠다라는 고백이죠. 뿐만 아니에요. 17절까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은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기까지 말했어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당시에 장례 문화까지 들먹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어머님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님이 믿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아니, 죽을 때까지가 아니라 죽어서도라는 정확한 의미. 거기 보면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라는 것은 당시에 이제 이 장례 문화 속에 가족묘를 함께 쓰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묻어놓고 있다가 이 뼈만 남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뼈 위에다가 그 다음 가족을 다시 묻어요. 이 의미가 그래요.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거기 묻힐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죽더라도 떠나지 않겠다는 뜻이잖아요. 흔히 생각하면 젊은 며느리예요. 시어머니는 나이가 많아요. 그러면 시어머니 복량해야 되니까 시어머니를 모시고 시어머니 죽을 때까지 끝까지 복량하다가 돌아가시면 자기 민족에 돌아가면 되잖아요. 자기 친정으로 뭐 형제라도 남아있을 테니까 가면 되잖아요. 자기 모압 사람인데 모압으로 돌아가면 되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죽어서도 내가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 죽음의 충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죽어서도 돌아가지 않고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 그런 의미예요. 자기가 죽은 후에도 나오미와 함께 묻힐 것이라는 의도에서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내게 하나님이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자기 저주예요. 자기 자신을 저주했으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셔도 좋다고. 나는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죽는 한이 있어도 떠나지 않고 어머니를 따라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어머니의 하나님께로 함께 가겠다. 누구를 떠나서? 자기 민족, 자기 부모, 자기 고향 떠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의 백성을 나의 백성으로 삼고 함께 가겠다. 자, 이 모습을 보고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 중에 오직 아브라함만이 룻과 맞먹을 수 있다. 여러분, 자기 민족, 자기 고향, 자기 친척,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났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 부르셨어요. 자기 친척 아버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어서 떠났어요. 룻은 그것도 없어요. 근데 떠나요. 하나님을 고백하고 떠나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이렇게 떠났던,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었던 인물 두 사람이라면 아브라함과 룻이라는 거예요. 룻의 이 신앙적인 고백은 정말 대단합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정체성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결정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룻을 보고 나오미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18절 볼까요? 18절.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칩니다. 더 이상 말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함께 가기로 합니다. 룻의 말대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함께 동행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룻을 데리고 가기로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갑니다. 19절 보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모압이 이 사해 바다의 오른쪽에 있다고 그랬어요. 건너와서 예루살렘 아래쪽에 있는 베들레헴까지 두 사람이 동행을 해서 오게 됩니다. 이렇게 함께 하게 된다는 거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사실 나오미는 돌아가라고 했지만 아무것도 남지 않은 자기에게 그래도 룻이 함께 하는 거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나오미는 정말 힘든 상태예요. 근데 룻이 함께 합니다. 죽을 때까지 함께 하겠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함께 믿겠다고 합니다. 죽음도 자신을 갈라놓을 수 없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모습은 상식을 넘어선 모습 아닙니까? 이 세상의 가치로는 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도저히 이거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고 이것이 바로 복음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함께함으로 살리시는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이기도 해요. 자기 백성에게 자기 백성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근거가 어디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죽으시기까지 그 백성과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냐, 임마누엘 아니에요.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것은 그냥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함께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의 백성과 함께 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었고, 그래서 그 백성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로마서 8장 31절을 보면 그런 적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 어떻게 내주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내주셨어요. 이게 죽음 아니에요. 이 죽음의 자리까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신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방법이에요.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죠. 그렇게 사랑하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할 수 있는 일은 룻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는 거예요. 룻은 그래서 함께 하는 거예요. 너무 복음적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또한 우리와 함께한 자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삶, 주님께서 사신 그 삶을 우리도 이 룻과 같이 따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옵니다. 자, 베들레헴에 도착했어요. 도착했더니 온 베들레헴 성읍이 떠들어댑니다. 자, 19절 하반절 볼게요.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온 백성이 떠들었다. 뭐 나오미가 대단한 사람은 아닌데 성읍이 다 떠들었어요.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다 나오미 이야기해요. 십수년 전에 떠났던 나오미인데 십수년 만에 돌아왔는데 그 나오미를 보고 사람들이 다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떠들어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나오미가 마음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안 좋았었던 것 같아요. 이 떠든다는 단어 자체가 좀 부정적으로 들리기는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는 남들이 내 이야기하는 거 너무 안 좋아해요. 나에 대해서 뭐 한다고, 나에 대해서 뭐 한다고 그렇게 떠들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떠든다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 이것은요, 이 베들레헴 사람들이 환영해 주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미를 십수년 만에 돌아와도 알아봐 준 거예요. 좋은 의미에서. 아이고, 우리 나오미 돌아왔네, 너무 반갑고 좋다, 이런 의미로 사실 얘기한 거거든요. 환영해 주었어요. 이후의 모습은 그런 의미예요. 그런 모습인데 나오미는 이 이야기를, 이 환영의 모습, 이 알아봐 주는 모습, 이런 모습을
이런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반응을 합니까? 20절, 21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나오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말라. 나를 마라라고 하라.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사실 이 부분은 하나의 애가의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애가는 슬픔의 노래잖아요. 성경에 보면 슬픔의 노래인 애가의 형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영적인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슬픈 이런 마음들을 표현하면서 막 자신을 저주하다시피 자신의 고통과 아픔을 얘기하다시피 말하는 걸 애가라고 하는데 나오미도 지금 그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나오미가 아니라.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이 즐거움과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어우, 나오미 돌아왔네. 이 말이 나 나오미 아니야. 나는 기쁘고 즐겁지 않아. 부르려면 오히려 마라라고 불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라가 뭐냐 하면 쓰다, 괴롭다 이 뜻이에요. 나오미가 아니야. 나는 마라야. 이게 애가예요. 나 너무 슬프고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고 너무 인생이 쓴 상태로 되어 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 말씀 속에 또 복음적인 내용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라라고 했는데 이 마라하면 딱 떠오르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마라라는 단어가 나오면 성경에 그 장면이 떠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앞에 홍해가 가로막혔어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여시고 건너게 하셨어요. 건너고 나서 들어간 곳이 광야예요. 수루 광야예요. 수루 광야에 들어갔는데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를 걸어가는데 물이 없어요. 3일 동안 물을 못 마셨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러고 도착한 곳이 마라. 장소가 마라예요. 왜 마라가 했냐면 거기에 물이 막 있는데 물을 마셨더니 물이 써서 먹을 수 없는 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을 마라라 했더라. 똑같은 단어거든요.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마라, 쓰다, 괴롭다. 그리고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그 광야에서의 장소 마라, 거기도 쓴물이라는 그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이 성경에 이미 출애굽 시대에 있었던 마라라는 단어를 나오미가 쓰고 있다는 것은 어디 안에서 생각하고 있냐면 말씀 안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생각하고 있냐면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가는 누구를 향한 애가예요? 하나님을 향한 애가. 이 슬픔은 누구를 향한 고백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에요.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20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했기 때문에 내가 힘들다, 내가 괴롭다. 너무 괴롭고 힘든데 여기에 누가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 안에서의 괴로움이에요. 전능자 하나님이 나를 괴로움에서 건져 주실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21절 계속해서 볼까요? 계속해서 21절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풍족한 가운데서 모압으로 갔는데 지금은 너무 텅 비어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돌아오게 되었다. 그런데 그걸 누가 했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하나님 앞에 애가를 부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비어 있게 하셨다. 갈 때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떠났는데 지금 보니 남편, 아들 보이지 않고 그냥 며느리 하나 딸랑 데리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오미가 돌아왔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오미는 그냥 듣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그냥 나오미 이름이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름을 부른 거예요. 근데 나오미는 그렇게 들리지 않아요. 나는 나오미가 아니라 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지금의 상황이 고통스러운 자기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며 힘들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그 모습만 볼 때에는 불평과 불만을 말하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만은 사실은 이 애가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부르는 애가입니다. 자신의 삶에 문제가 있음을 탄식으로 알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것을 남겨놓고 있어요. 엘샤다이의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마라의 상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괴롭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의 이 괴로움, 이 괴로움을, 이 쓴물 마라를 고쳐줄 것입니다. 여러분, 마라 그곳에 도착했을 때 쓴물, 이것 때문에 마시지 못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가지를 보게 하시고 그 나무가지를 물에 던졌더니 물이 달아졌다고 했어요. 마라를 생각하면 쓴 것만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과 치유로 회복되어지고 단물이 되었던 것까지 생각할 수 있어요. 말씀을 보면서 믿게 되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에요. 나오미는 철저하게 자기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마라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게 참 되기가 힘들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도저히 절망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간혹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나는 할 수 있다고. 그래도 희망이 있다고. 그래도 잘 될 수 있다고. 나 중심적인 생각으로 이 마음을 가지는 것은 복음적인 내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아니요. 우리는 철저하게 절망해야 돼요. 철저하게 애가를 부를 수 있어야 돼요.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요? 전능하신 하나님. 마라를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 이것을 욥도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 욥기 27장 2절을 볼까요? 욥기 27장 2절.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하나님. 괴롭게 했다. 이게 마라거든요. 괴롭다, 마라. 하나님께서 나를 마라의 상태에 두었다. 욥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욥은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 다 잃었습니다. 가지고 있던 재산 다 잃었습니다. 온몸에 피부병이 생기어 기와장으로 온몸을 긁게 되는 그런 아픔 가운데 있었고 아내도 떠났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나를 마라로 만드신 하나님. 그런데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은 전능자예요. 그리고 3절을 볼까요?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다. 생각해 보니 다 이런 줄 알았는데, 내가 말한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숨결이 나에게 있다고. 내가 숨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욥이 고백한 거예요. 나오미도 자신이 텅 빈 마라의 상태, 그 상태이지만 전능자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힘든 자신의 고통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쏟아 놓을 수 있는, 자신의 형편과 상황을 다 말할 수 있는, 애가를 부를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돼요. 고통과 상실과 낙심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지금의 상황을 정확하게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래서 시편 기자들, 시편을 부르는 그 마음들,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시편에 보면 찬양시도 있지만 사실 탄식시가 더 많아요. 자기의 형편과 상황을 탄식하면서.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죄인된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형편이 이 마라와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탄식과 그 마라에 대한 인정과 고백은 오히려 그 밑바닥에서부터 출발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라. 왜냐하면 그곳에 계신 하나님이 전능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 하반절 볼까요? 21절 하반절. 여호와께서 나를 징별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나를 징별하셨다. 이 단어는 재판 용어인데, 재판정에서 쓰는 용어인데 무슨 뜻이냐면 불리하게 증언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벌하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증언하시는데 불리하게 증언을 해줘요. 그럼 난 끝난 거예요. 이게 내 형편이에요. 이게 마라의 상태예요. 두 번째,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이건 판결이에요. 전능자가 나를 마라의 상태로 만들었다. 그런데 그 전능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이것은 철저한 자기 부정의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오미를 반갑게 맞아주고 떠들면서 나오미가 돌아왔다 이렇게 말했지만, 나오미는 애가를 부르면서 나는 나오미가 아니라고, 자기의 형편과 처지가 너무 힘들어서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애가를 부르는 이 나오미의 이야기 뒤에, 그러면 이 베들레헴 사람들이 대답을 해야죠.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따로 기록하지 않아요. 침묵해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그 대신에 22절을 말해줘요. 자, 2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나오미가 돌아왔는데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나오미 입장에서는 공허감으로 고통스럽기 그지없는 그런 상황에서 말하라고 했지만, 그런데 그에게 모압에서 돌아왔는데 그에게는 누가 있냐 하면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이 다 비었다고 했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뜻으로 그렇게 말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룻이 함께 돌아왔어요. 룻이 어떻게 돌아왔어요? 앞에서 우리는 살폈습니다. 16절 17절에서 룻이 한 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룻이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냥 함께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죽어서도 어머님과 함께 하겠다. 죽음의 맹세까지 하고 있어요. 그 룻이 나오미와 함께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와 함께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거든요. 함께 하겠다라는 뜻이거든요. 함께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함께 하겠다라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사할 때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말은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라는 이 울타리, 이 공동체에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못 느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자유로울 것 같지만 벗어남으로 인해서 영적인 공격을 막아줄 수 있는 울타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나오미는 룻과 함께 하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큰 은혜와 축복이에요. 우리에게도 한 하나님 같은 믿음을 가지고 섬기는 우리의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어요. 마라의 상태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지금 형편이. 그러나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또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여기 보니까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성경은 굳이 이렇게 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보리 추수할 때라고 합니다. 보리 추수가 시작될 때, 그때에 나오미와 룻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빈손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적어도 굶어 죽지는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이에요. 율법에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레위기 23장 22절에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명령하셨어요. 가난한 자, 그러면 거류민, 고아와 과부, 그들을 위해서 남겨두는 것, 이게 이삭이에요. 그래서 이 룻기서에 이삭 줍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서를 맥주절에 읽은 거예요. 적어도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지만 나오미가 룻과 함께 돌아오면서 그들은 굶어 죽지는 않아요.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나오미는 자신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라라고 했어요. 마라. 그러면서 애가를 지어 부릅니다. 저는 우리도 우리의 형편이 마라와 같다면 이 애가를 부를 수 있어야 돼요. 애가는 슬픔의 노래이지만 누구를 향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고 부정하고,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나는 마라와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나오미, 그러나 엘샤다이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것을 진행하셨다면 앞으로 마라를 바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나오미에게 룻을 붙여주셨어요. 하나님은 나오미와 룻이 돌아올 때에 그때가 추수 때, 보리 추수할 때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그렇게 될 때 철저하게 애가를 불러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애가를 부르라고 하셨어요. 언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라는 거예요. 애통하라는 거예요. 이게 애가를 부르는 거예요. 애통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뭐라고 하십니까? 복이 있다. 왜?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누구의 위로예요? 하나님의 위로예요. 이 애통은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애통이에요. 나는 못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께로 가야 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잘 안 되니까, 내가 안 되니까, 나는 할 수 없는 존재이니까 애통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애통은 그 애통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확실히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애통하는 거예요. 자기 부정의 애통이에요. 근데 그 애통을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위로가 있습니까? 나오미가 애가를 부르면서 고통스럽게 돌아왔는데 자신을 괴롭게 하신 분, 마라로 만드신 분, 그 하나님께로 돌아왔는데 어떤 위로가 그에게 함께했습니까? 룻이 함께했고 보리추수가 함께했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앞으로 끝없이 진행될 테고 생명과 언약의 말씀들이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앞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 마라의 시간은 반드시 있습니다. 쓴 물과 같이, 쓰디쓴 모습과 같이 이해할 수 없는 상실, 그리고 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라가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이 마라를 엘림으로 바꾸세요. 엘림이 어디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라를 지나서 조금 갔더니 엘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엘림이 있는 거예요. 엘림은 그 광야 사막 가운데 있었던 물샘 12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던 오아시스였어요. 그곳을 준비하시고 마라바 같은 삶을 엘림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마라에서 이미 보게 하셨어요. 무엇을? 나뭇가지 하나 던졌더니 마라가 단물이 되었잖아요.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라에서도 나뭇가지를 통해서 엘림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도착해보니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위로예요. 우리의 마라를 엘림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나오미의 그 마라를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마라와 같은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고 철저하게 자기 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과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십시오.